2024년 3월 3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86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의 10번째 이야기 마하다나 상인 이야기. 마하다나는 상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다나는 재산이고 마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큰 재산을 가진 상인 이야기, 이렇게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큰 재산을 가진 상인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기를 지낼 것이다, 여기서 겨울과 여름을 지낼 것이다 라며 어리석은 자는 생각한다.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개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기를 일한, 이런 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4달간의 우기를 지낼 것이다. 우기가 4달이에요. 우기는 음력으로 하면은 6월 보름에서 9월 보름 또는 10월 보름까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우기는 이제 왓사라고 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고, 우기 때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기 때 그러니까 뭔가 쾌적한 곳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문제는 아니죠. 겨울과 여름에란 겨울과 여름에도 각각 4달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바로 여기서 지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겨울 4개월, 여름 4개월. 겨울, 여름, 우기. 여름은 이제 건기 또는 혹석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이라고 겨울은 참 춥긴 추워요. 더운 나라도. 인도도 겨울에는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 가서 겨울에 진짜 추웠던 때가 만달레에 올라가니까 아침에 0도까지 내려가더라. 낮에는 30도예요, 근데. 일교차가 30도가 나요. 무슨 놈 기후가 이렇지 하고. 밤에 자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옷은 여름 옷 입고, 나대 옷 입고, 이제 어떤 절에 가가지고 자는데.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미얀마 사람들은 온갖 옷을 다 둘러싸서 입고서 막 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달레이나 저 위에 매며 쪽으로 올라오면 겨울엔 춥습니다. 아침에 추워요. 양곤 쪽은 아침에 겨울에도 추워야 한 10도 또는 15도 정도. 10도라도 그 날씨에 살면은 아주 춥습니다. 낮에가 30도,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기 때는 습도가 99%입니다. 저도 우리는 장마 때라고 해도 습도가 높긴 높아도 그렇게 비가 내릴 때나 습도가 있지 비가 그치면 또 좀 가시는데 거기에 우기는 무슨 누구 날씨가 이러냐 할 정도로 그냥 그 물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축축하게 삽니다. 모든 가죽으로 된 제품은 다 곰팡이가 슬어요. 그렇게 기후가 그러니 마음속으로 우기에는 쾌적한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겠지요. 돈이 있으면 더욱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여름에는 저기 강원도 고냉지에서, 겨울에는 저기 제주도 따뜻한 곳에서, 한국에서도 장마 때는 장마가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 삶과 이후의 삶의 이로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계절 따라서 편한 곳에 살려고만 생각하고 산다. 위험이란 또는 장애, 이 말은 이제 안따라야라는 말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개성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위험이에요. 위험이란 사람은 그런 시간이나 장소 또는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생명의 위험은 죽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우기에 선선한 곳에 가서 지낸다 한들, 아니 쾌적한 곳에, 겨울에 따뜻한 곳에 지낸다 한들, 여름에 시원한 곳에 가서 지낸다 한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개성의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왜 부처님이 이 개성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유만 있으면은 뭐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근데 몸을 편하게 지내봐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나에게 정말 이로운 곳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오는 줄 모르고 내년을 기약하는 상인 마하다나, 부자 상인 마하다나와 관련된 개성인데, 마하다나는 베나레스에서 500대의 수레에 시몽색으로 물든 천을 가득 싣고 사와띠로 출발합니다.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 상품을 팔려고 했으나 강물이 불어서 내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팔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먼 길을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내년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기와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옷감을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어떤 지역에. 사와띠가 보이는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우기가 오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비그치면은 이제 옷감을 팔리라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상인의 생각을 알고 아난다에게 미소를 짓고서 아난다 장로가 미소 짓는지 묻자 저 부자 상인을 보는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 상품을 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일주일만 더 살고 물고기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성을 높으셨다는 거. 분발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당장 실천하라. 내일 죽음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의 강한 힘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마음이 평화로운 성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개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 장자를 찾아갑니다. 그 부자 상인을. 당신은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 생각입니까? 물어보니까 먼 길을 와가지고 돌아가기 어려워서 올해를 보내고 상품을 다 판 뒤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도요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도를 깨닫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태만하지 말고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유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명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날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바로를 받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축원하고 법문을 합니다. 제가자여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우기와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 명상한다. 그리고 이 개성을 말씀하시자 상인은 수타원가를 성취했다. 그곳에 모인 대중들도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상인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머리에 두통이 있는 것 같다. 두통이 머리가 좀 아프네 하고서 이제 말하고서는 침대에 눕자마자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스타운이 돼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는 거. 사다음이 돼도 도솔천에 많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갔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을 짓지 않고 부처님 법을 듣지 않았다면은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겠죠. 갑자기 죽었겠죠. 죽는 줄 알고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갔다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죽음이지만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음이 와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덕을 쌓고 법을 듣다가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상세계 깨달음 얻고 천상세계에 갔으니 뭐 도솔천에서 수행해서 거기서 아란이 될 수도 있고 이생에 마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수행해서 아란이 될 수도 있고 일곱 생 안에 아란이 되는 그러한 이제 행운을 얻은 거죠. 죽음에 대해 명상한다는 말, 이 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따라야라는 말은 이제 사이에 온다라는 말인데 장애, 방해, 사고, 위험 이런 것을 말합니다. 10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율장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 쭉 라자 안따라야, 쪼라 안따라야, 악기 안따라야, 우다까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 라자는 왕에 의한 위험이에요. 왕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왕이 막 세금을 부과하고 뭐 도둑처럼 행동하는 왕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쪼라는 진짜 도둑이에요. 도둑이고 적이에요. 그다음에 악기는 불. 불에 타면 전 재산은 없어지니까. 그다음 우다가는 물이에요. 홍수 나면 또 다 없어지네. 그다음에 마누사 사람에 의한 위험이 있어요.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아마누사는 인간이 아닌 존재, 약하나 뭐 또는 아귀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왈라, 맹수에 의한 위험. 그 다음에 시린사빠는 뱀이에요. 뭐 더운 나라는 뱀이 인간들에게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지윗다, 안따라야.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인데 생명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있다. 우리 죽음 명상의 핵심은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니까. 요게 지금 우리 주석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윗다 안따라야. 그 다음에 브라마짜리야 안따라야. 청정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 청정하게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청정한 삶을 방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 이 10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런데 수행승들이 이와 같이 여기 청정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생겨났다. 이게 율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재성 선생님 번역으로 456쪽, 율장 대품에 456쪽에 나오는 걸로 찾았어요. 여기 있는 10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길래 여기 집 있다 안따라야가 있네 하고서 다른 위험이 어떤 뜻일까 하고 찾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셔서 여기 이제 빨리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따라야를 이제 크리티컬 빨리 사전, 비평적 빨리 사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안따라야 요건 팔리 텍스트 소사이티의 팔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거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사전이고 이 팔리 크리티컬 팔리 딕셔너리는 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사전이에요. 여기에서 안따라야는 이렇게 obstacle, 장애, hindrances 이것도 덮개, 그 다음에 이제 misfortune, danger, 위험, destruction, 파괴 이렇게 ruin,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윗다 안따라요 나오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나 보아비사티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경전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될지 모른다. 소마마 아싸 안따라요. 요 안따라요라는 말로 걸린 게 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인이 우기를 나고 그 해를 넘겨서 이제 여름과 겨울에 옷감을 팔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생명의 위험이 지금 닥쳐 있으니까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그걸 가르쳐 주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공덕을 쌓았고 법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개송을 듣고 수타운이 된 다음에 죽게 했으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병에 이것과 가장 어울리는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쭉 보겠습니다. 나디카에서 부처님께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래서 비구들을 부르셨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어떻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하는가? 내게 죽음을 가져올 여러 조건이 있다. 뱀, 전갈, 진해, 그것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 이 장애예요. 이 장애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지 모른다. 이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안 따라야.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독전갈에 물려 죽기도 하고 진해도 독진해가 있어요. 그 물으면 죽지요. 발뿌리가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고 먹은 음식이 탈이 날지도 모르고 담즙이 성가시게 할지도 모르고 담즙이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약간 간과 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성가시게 할지도 모르고 칼처럼 관절을 끊는 바람이 성가시게 할지도 모르고 관절을 끊는 바람은 통풍 같은 거죠. 그죠?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 아마 통풍 있으신 분도 고통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아까 마누사 안따라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위험, 그 다음에 비인간들의 위험, 어떤 뭐 귀신 같은 존재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사람들의 공격과 비인간들의 공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우가 같다. 안구타라니카야 6법의 20번째 경전. 인간이 공격하거나 비인간이 공격한다는 말, 죽을지 모른다는 말. 제가 언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두타산을 등산을 혼자 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타산은 야영이 안 되는 산인데 모르고 제가 다 야영 장비를 가지고 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입구에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저는 그냥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산속에 저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산속에 혼자 있었어요. 비는 뚝뚝뚝 몇 방울씩 막 소나기는 아닌데 떨어지는데 한참 산을 오르다가 이제 후레쉬 다 끄고 깜깜한데 나무 밑에 혼자 앉아서 쉬면서 혼자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위험한가?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조건을 생각하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동물이 두려워요. 동물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동물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한국산에서 인간을 해칠 만한 동물은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은 멧돼지 같은 게 있어서 인간을 죽이기도 하지만 멧돼지가 밤에 나타나고 공격할 일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산속에서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쫓아와서 공격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었어요. 비인간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전을 그때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무섭지? 하고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다 별로 무서운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뭐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 거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막을 수가 있나? 귀신이 해필이면 또 여기서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귀신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두려운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밤을 혼자서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꼭대기는 아니고, 뭐 거의 꼭대기 올라갔는데, 무덤 같은 게 옆에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은 무덤 옆이 제일 안전해요. 무덤은 비가 이렇게 쓸려가는 데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옆에 잔디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혼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잤어요. 옆에 뭔 귀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시신이 누워있으면 뭐 잘 누워있겠죠. 나와서 뭐 나를 괴롭힐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담력 시험을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닌데 뭐 그런 적이 있고 뭐 그거는 두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뭐 설악산에서도 설악산 수렴동 계곡에서 계곡 옆에 모래에다가 텐트 치고 자면서 또 경험했던 얘기도 있고 거긴 진짜 사람 소리를 막 듣고 그랬어요. 밤에 한밤중에 뭐 자려고 하기 전에 한밤중은 아니죠. 배가 지고 나서 아유 뭐 사람 소리가 들리네 하고서 그냥 잤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약간 그렇게 무모한 등산은 아니었지만은 뭐 마음으로 이게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죽음의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밤에 죽게 되면 내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되죠. 장애가 되죠. 진짜 장애가 되죠. 내가 이 밤에 죽게 되면 내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그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야 한다.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자는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머리카락에 불 붙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불 났구나 하고서 이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빨리 꺼야죠.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긴박하게 그렇게 수행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선불계에서도 합니다. 머리에 불 붙은 거 끄듯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내가 이 밤에 죽더라도 내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더 이상 내게 없다고 알게 되면 그 비구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에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지금 죽어도 되나? 지금 죽어도 이 삶은 괜찮나? 나에게 해로운 법들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 이게 탐진치의 번뇌들이겠죠.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마음은 그 해로운 법들을 극복하고 있나?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극복되어 있으면은 유익한 법들이 충분히 마음에서 개발되고 유익한 법들은 삼매와 지혜예요. 삼매는 번뇌를 누르고 지혜는 번뇌를 끄는 내니까. 그러면 마음이 희열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차죠. 이 상태로 지내다가 죽음이 오면은 그냥 그 상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은 그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수타원이 된 그 부자 상인은 도솔천에서 태어났잖아요. 천상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 급천이게 사실 말씀이라고 보지 말고 이게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명의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데 그러면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계속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밤에 죽게 되면 이건 낮에 죽게 되면 똑같은 얘기로 밤에도 죽을 수 있고 낮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낮에 죽게 되면 내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에 불을 부순 자가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행해야 하는 것과 같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 낮에 죽더라도 장애가 없으면 밤낮으로 유익한 법에 공부 지으면서 노력하고 정진하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닫고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지금 이 순간이 철저하게 해로운 법들이 제거되고 유익한 법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다 끊어버리고 죽으면 뭐 마지막 삶이 되겠지만 적어도 해로운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막을 갖추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닫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의 통찰지를 길러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면서 환희와 행복에 머물면서 이 생을 살고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정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갱소에 딱 맞는 경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별로 경전이 잘 발견 안 돼서 어젯밤에 한참 보다가
한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검색하니까 이 안따라요라는 이 위험이라는 단어에 이 경전이 딱 이렇게 검색되고 나서 이걸 찾아서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죽음 명상을 우리가 왜 하는지, 죽음 명상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해롭고 그 다음에 나쁜 법들은 마음에서 생기지 않게 한다. 해롭고 나쁜 법의 대표가 5개예요. 5가지 덮개. 덧뿌리에는 무명과 가래고 나타나는 것은 5개의 형태로 나타나요. 욕망, 분노, 게으름과 졸음, 그 다음에 불안과 회한, 그 다음에 의심. 얘들을 계속 가라앉히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열심히 정진의 마음으로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한다. 이렇게. 수행 방법은 알아서들 하시고, 화두를 들어도 좋고, 연부를 해도 좋고, 뭐 주력을 해도 좋습니다. 대승불교 수행처럼.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호흡 명상, 보호 명상, 윗바사나 명상으로 해도 좋고, 다 이걸 가라앉히는 일들이에요. 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그래서 5개를 가라앉히고 초선정에 들어가고 2선, 3선, 4선까지 가든지 또는 초선에 못 들어가도 근접산매나 찰나산매로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꿰뚫든지 그렇게 이 생을 죽음이 긴박해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경전 산책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